이 도시에 억울한 일을 만난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좋지 않은 사람, 착하지 않은 재판장, 그러나 재판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만나주지도 않고 얘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뭐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 생길 거가 있으면 좀 살펴볼라나 별로 그렇게 이 과부의 일을 살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요. 성경에 보니까 자주 찾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재판장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4절에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존중해서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만약에 안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준 이유는 딱 하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판장인 자기 자신이 괴롭지 않으려고, 번거롭지 않으려고, 귀찮지 않으려고 문제를 해결해 줬다.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봐라.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재판장이 했던 그 말을 생각해 봐라. 이것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재판관이 했던 말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하나는 번거롭게 한다. 또 하나는 늘, 또 하나는 괴롭게 한다. 이거거든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데 늘 번거롭게 하고 그 늘 번거롭게 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들어줬다. 이걸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먼저 번거롭게 한다는 말의 뜻은 원문에 코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본래 쓰일 때는요. 재미나게도 칼에 베인 상처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거롭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거죠. 손이 뭘 하다가 베었어요. 칼에 베어가지고 이렇게 반창고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손으로 뭘 물건을 들으려고 하면 이 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프니까. 이 손에 상처가 있는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 번거로운 거예요. 일을 하기가 좀 뭐해. 특히 이 손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손을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일을 못 하죠. 특히 음식하는 사람의 손에 상처가 있다. 음식을 어떻게 해요? 손에 물도 묻혀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아 번거로워. 이게 번거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을 못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 때문에 번거로웠다는 얘기 뭐냐면 이 여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꾸 풀어달라 문제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다른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주 영 번거로워서 일을 못하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참 재밌죠? 그 다음에 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말의 늘은 항상 언제나 뭐 이런 뜻이잖아요. 늘 노래해, 늘 사랑해, 언제나 이런.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늘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끝까지 될 때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꾸준히 한다 할 때의 늘입니다. 늘 공부한다. 늘 운동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도 안 하고 맨날 운동만 한다. 늘 공부한다는 얘기는 잠도 안 자고 늘 공부한다. 맨날 공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말은 내가 뭐 체중 감량을 위해서 몇 킬로 감량. 그럼 그거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운동하는 거. 그게 늘 운동한다고 할 때 늘이에요. 내가 어떤 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다.
그 시험 딸 때까지는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 뭐 수학 능력 평가 시험 보는 학생들 뭐 이제 100일도 안 남았다. 내가 이 시험 끝날 때까지는 내가 집중해서 내가 하겠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텔로스, 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과부가 재판장을 늘 찾아왔다는 얘기 뭐냐면 얼마나 자주 찾아왔는지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기 전에는 계속 올 것 같은 거야. 이게 딱 벌써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늘이에요. 또 하나 괴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괴롭다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눈 밑을 주먹으로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멍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괴롭다라는 말은 어떤 걸 괴롭다고 할까? 이 재판장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창피한 거예요. 굴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눈탱이가 밤탱이 되면 바깥에 돌아다닐 때 선글라스 껴야죠? 그냥 못 돌아다니잖아요. 나는 그냥 넘어져서 다친 건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누구한테 맞았나? 괜히 그렇게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가리고 다닐 때 느끼는 그 느낌이 괴롭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괴롭다. 휘포피하죠. 휘포피하죠. 눈탱이가 밤탱아리가 된 눈 밑에 주먹으로 얻어 맞았다. 눈이 멍들다.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예요. 자, 정예범은 뭘까요? 이 여인이 나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데 다른 일을 못 하겠어. 얼마나 자주 찾아왔고 언제까지 찾아오느냐? 해결해 줄 때까지 찾아온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애지간하면 좀 해결해 주지 할 정도로 재판관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아유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빨리 풀어주고 그냥 손 털자 이런 마음이 들게끔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런 거 잘하죠.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장난감 사줘. 안 돼. 사줘. 안 돼. 그러면 땅바닥에 들어 넣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장수풍뎅이처럼 뱅뱅뱅 누워서 돌아.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괴롭죠. 그때 이 괴롭다는 표현이 휘포피아조야. 왜 괴롭냐?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야 쟤 장수풍뎅이냐 누워서 뱅글뱅글 돌아. 애지간하면 사주지 뭐 아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날 쳐다보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사줘 말어. 사주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어머니들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고 와버리죠 그냥. 그럼 지가 뱅뱅뱅 돌다가 엄마 갔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오지요. 네. 그런데 또 엄마 앞에 가서 또 누워서 또 뱅글뱅글 도는 거야. 사줄 때까지. 예, 이게 늘이에요 늘. 아까 말한 텔로스. 이것 때문에 뭘 쇼핑을 할 수가 없어. 그냥 계속 누워서 장수풍뎅이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장난감 사줘. 그럼 결국은 엄마가 져서 어떻게 사준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딱 비유로 떠올리면 돼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도 아니고 자기가 아주 창피해 죽겠어. 완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재판관이 한 말을 잘 들어봐라.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게끔 했던 마음의 동기가 뭐냐? 니네가 생각할 때 뭐 같으냐? 이 재판관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 끈질기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그냥 아주 질려버리게 기도해라. 이런 뜻일 것 같지. 제자들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7절. 하물며. 이게 중요한 거죠. 이 하물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보다 더 강한 긍정을 뒤에서 말할 때 쓰는 거죠. 야, 아무런 의롭지도 않고 여인을 생각한 것도 아닌 이 사람도 아주 징글징글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하물며 너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너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밤낮으로 부르짖는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장수풍뎅이 같이 뱅글뱅글 안 돌아도 사준다 이거예요. 사줘.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1차적으로 너희들이 기도를
끈질기게 안 한다. 좀 믿고 끝까지 해주면 좋은데 몇 번 하고 때려친다. 그러니 이 과부에게서 좀 배울 점이 있다면 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좀 끈질기게 기도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1차적으로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는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누구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불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재판관이 이 과부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들어주었는데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겠냐? 너희들이 너무 끈질긴 기도가 부족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언제까지 필요한 거냐? 그 믿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필요하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끈질긴 믿음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되느냐?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오래 못 갈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일을 잘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래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친단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하다가 낙심을 많이 해. 포기를 많이 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텐데 그 전에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관념이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 관념하고 잘 안 맞는 거야. 우리는 너무 조급해. 근데 하나님은 생각보다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포기해버리는데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하나 이런 생각하신단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뭘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꼭 지킨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보기가 어렵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죠.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꼭 이루어 줄 거라는 믿음의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나를 택하신 분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준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편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급해서 그만두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 믿음이 약해지면 포기하죠. 포기해. 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뜻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결론은 뭐예요? 좀 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라. 응답해 준다.
그 얘기죠.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 마라톤이야.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성도들이 자꾸만 잊어버리고, 또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다시 깎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결과 뭐예요?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 읽으면 그래요. 또 하나의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곧 돌아온다고 해놓고 몇 년이 흘렸냐면 70년이 흘러요. 그런데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 느려지는 때가 있구나. 하나님 우리보다 생각보다 여유를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급하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는 시간이라는 게 길어야 8, 90년밖에 없으니까 개념이 그렇잖아요. 바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급해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예요? 여유죠. 근데 그 여유의 바탕은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여유가 없어지는 거, 막 조급해지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고참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등병은요, 제대할 때를 생각하면요, 아득합니다. 이게 언제 제대를, 대부분 하루씩으로, 하루 날짜로 계산을 하거든요. 하루 남았다, 이틀 남았다. 그런데 이게 언제 제대를 까마득해요.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고참들이 하는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깎으로 매달아 놔도 시계는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인데 사실 그 말은 위로가 안 돼요. 약 올리는 말이지. 그런데 군대 생활하면서 잘 이겨내는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 캔디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편지입니다. 편지. 어머니한테 온 편지, 여자친구한테서 온 편지, 특히 교회에서 보내주는 편지, 목사님한테도 편지가 오거든요. 그리고 교회 청년부에서도 편지가 오고, 또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 갔으니까 선생님들이 또 편지를 보내줘요. 이면식 선생님 힘내세요. 이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다음에 휴가 나오실 때는 어쩌리 저쩌리, 이러면 편지를 보내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편지를 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나를 격려해주고 내게 용기를 주는 편지처럼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 같은 이 말씀은 당시 핍박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핍박을 받는 과정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때는 순교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편지를 보내서 주님이 곧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비밀스러운 말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검열이 심해서 편지를 보고서 이게 당시에 황제를 이렇게 비방하는 말이 쓰였다든지 이러면 그 편지를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하게 없애버리니까 편지 읽어보지도 못하고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말들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수수께끼 같은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탕으로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666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네로 황제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로 황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놈, 나쁜 놈, 그놈을 666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했던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색깔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은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뭔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리고 기도했는데 대답이 바로 오지를 않으니까 우리 보고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하고 수시로 얘기 좀 하자. 여러분 요즘 같으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나 이런 자녀들 오래간만에 얼굴 보잖아요.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못 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 놓고 편히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화가 오니까 또 이게 카톡을 하잖아요. 그렇죠? 편지도 오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는 거지. 맨날 얼굴 안 봐도 마음이 놓이는 건 뭐예요?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자주 얘기할수록 서로의 안부를 자주 물어볼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참 스포츠 중에는 되게 기독교적인 스포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야구입니다. 다른 스포츠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독이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서 투수한테 그럽니다. 힘내라. 이 위기만 견디면 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감독이나 코치가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서 선수를 격려해주는 종목은 그거밖에 없어. 축구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문 밖에서 그저 악만 쓰면서 제출하니까 패스 왜 안 하냐 소리만 빽빽 지르잖아요. 근데 뛰는 선수가 아나? 모르죠. 그리고 뭐 이번에도 월드컵에서 나타났듯이 뭐 실수하고 실축하고 이런 낙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료들이 격려를 하지만 이렇게 밖에서 감독이 괜찮다고 이렇게 격려해주면 좋겠는데 소리를 질러봐야 뭐라고 야단치는 소리로 들리지 그게 위로하는 소리로 악 쓰니까.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스포츠는 선수를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는 또 있어요. 뭐 배구나 농구나 이런 거는 불러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소리로 가서 1대1로 격려할 수 있는 운동은 야구밖에 없어. 잘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기독교적이고 신나는 운동입니까? 선수들이 하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감독이 가서 용기 내라고 어깨 두들겨 주고 용기 내라 이렇게 해주고 말이죠. 또 다른 선수들이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러잖아요. 마라톤 같은 건 오랫동안 뛰어야 되는 뛰는 동안에 누가 가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수들이 잘해야만 잘하는 건데 감독과 선수가 긴밀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스포츠는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경주를 하는 이 긴 인생의 경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와서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낙심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1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나요? 첫째, 불의한 재판관 아니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였지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면 하물며 의로우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으니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의심되고 낙심될 만한 상황들을 견디어내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되구나 칭찬받을 날이 온다. 어떻게 와요? 반드시 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낙담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쭉 꾸준히 하는 사람은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이겨내요. 근데 기도 생활을 잘 못하면 신앙생활의 기복이 너무 심해. 그래서 막 꾹 떨어졌다가 아주 그냥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잘해야 될 일이 많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참 많지만 바로 이 말씀 항상 꾸준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을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